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8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 특별히 4월 마지막 주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주신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다 같이 소리내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래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헤아리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과 평강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이지요. 우리도 이제 이 거리를 좀 두느라고 좀 띄엄띄엄 떨어져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은 가능하면 자동차로 안 다니고 많이 좀 움직이려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좀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일전에 녹번역에 지하철을 타려고 갔더니 지하철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거리는 멀리, 마음은 가까이.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는 두 가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간에 어쩌면 이 세상 속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면 이번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좀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면 왜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회에 우리가 더 성도들끼리 마음으로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요즘 워낙에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물질적으로 많이 좀 어려운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물질이 부족하고 물질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회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마음은 가까워져야 하듯이 이 물질이 부족하면 우리 신앙인들한테는 이 영적인 요소가 더 풍성하게 된다면 물질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심성, 신앙이 풍성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위기가 기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더 영적으로 채워지고 신앙으로 극복해서 오히려 물질의 만족보다도 신앙과 믿음과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다면 위기가 기회가 되겠구나.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두 가지 깨달음이 있어서 좀 나누었고요. 오늘은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2주 전에 이미 부활절을 보냈습니다만은 사실 성령 강림절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 교회력의 부활절 절기입니다.
사실 이 기독교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만큼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다. 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주님이 되셨는가?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대개 이 땅에서 예수님은 랍비, 선생님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물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부활하기 이전에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만은 그런 기록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기록된 것인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왜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큐리오스라고 이 주라고 하는 고백은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예배의 대상자를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뭐 어떤 분들은 일요일이 원래는 태양 썬데이라고 해서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는 데서 유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초대교회로부터 기독교인들은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거든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다음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매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올바른 경배와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8절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다음에 9절에서 20절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여러분 모든 성경이 다 가로로 아마 묶여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도 다 가로로 그 가로로 묶여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왜 거기를 가로로 딱 9절에서 20절을 묶어놨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오늘날 성경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성경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인쇄술과 복사가 발달되어 있어서 원본과 사본이 전혀 차이가 없죠. 예, 원본을 가지고 사본 500개를 만든다고 해도 복사를 하고 인쇄를 하면 똑같죠.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성경은요 어떻게 기록됐는가 하면 원본을 다 사람이 옮겨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필사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옮겨 쓰다 보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의 사본이 한 5,000개 정도 되는데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의 사본이. 근데 5,000개의 사본을 비교해 보면은요 똑같이 마치 인쇄하듯이 복사하듯이 똑같이 되어 있는 성경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5,000개의 사본 손으로 옮겨 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서 무엇이 원래의 마가복음이냐 그거를 이제 원마가 오리지널 텍스트라고 하는데요. 원마가가 무엇인가를 추적해서 성경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은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여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가복음 사본에는 8절로 끝나는 거죠. 어떤 사본에는 20절까지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원래의 원본에 뭐가 들었는지를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가로로 묶어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그렇게 정해놓은, 그래서 가로로 묶어놓은 것이다.
그런데 그럼 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래서 거기 아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뭐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짖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는 승천하시는 모습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8절로 끝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그럼 마가복음이 8절로 끝나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마가복음의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어디까지로 이해했느냐? 8절까지밖에는 보지 않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5절에서 8절을 읽었는데 한번 읽으시면서 좀 이상한 면을 발견하지 못하십니까? 여기에 내용을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무덤을 여인들이 찾아가는데, 여인들이 왜 찾아가냐면 예수님이 이제 장사됐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됐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장례 문화에는 왜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유해, 시신에 염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향유라고 하는 것이 이 돌아가신 분의 시신에 염을 하기 위해서 바르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장사할 때 이 안식일이 막 시작되는 때여가지고 염을 할 수가 없어서 안식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에 찾아가서 염을 하고 싶어서 향유를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거기 흰 옷 입은 청년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 찾아온 여인들한테 예수님의 무덤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빈 무덤인 거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찾는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니 너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라고 말해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 얘기를 들은 여인들이 보여준 태도예요. 태도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심히 놀라고 떨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빈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고 흰 옷 입은 청년, 이거는 천사라고 할 수 있는데 흰 옷 입은 청년이 하는 말을 듣고는 심히 놀라 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가 뭐냐면 무덤에서 나와서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지금 청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릴리에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시니까 거기서 만나라라고 제자들한테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가복음이 끝났다는 거죠. 어떤 사본에는.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도 되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랑은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에 들어왔었던 설교와는 매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럼 이렇게 끝나는 이유가 뭘까? 마가복음은 여기까지를 성경으로 마가복음으로 읽고 있는 성도들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마가복음 8절로 마가복음이 끝나는 데는 아주 치명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부활절의 주된 내용은, 주된 설교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객관적 사실이다. 여기에 아주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안에도 이미 그런 설명들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저 유혹하던 자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말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렇게 해서 장사 치렀는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나 살아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그 시신을 무덤에서 훔쳐갔다가 예수님 살아났다고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게 오히려 사람들을 더 선동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병사를 시켜서 무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그러니까는 군인을 데리고 가서 무덤을 좌우지간에 지킬 수 있는 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빌라도도 그렇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봉인하고 아예 무덤에 돌을 막아서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무도 못 열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뭘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기록이 있는 거죠. 게다가 요한복음에도 보면은요, 요한복음 20장 여러분 잘 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는데 제자들 중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한테 우리가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가 나 못 믿겠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도마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 그게 무슨 환상이 아니고 꿈속에서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은 확실하게 객관적인 사실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증명하고자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심하는 도마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해서 우리가 부활을 직접 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객관적인 사실인가, 마치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게 꿈이 아니잖아요. 환상이 아니잖아요. 이건 객관적인 존재죠.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데에 복음서들이 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마가복음의 8절까지 끝나는 내용은 참으로 이상하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한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빈 무덤만 봤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제자들한테 말하라고 하는데도 여인들이 말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건 두 번째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부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은혜에는 늘 책임이 따르니까. 그 책임이 뭐냐 하면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이게 무슨 증인이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한 어떤 것을 본 사람이 그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이죠. 그러면 뭐에 대한 증인이냐?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3장 15절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한 설교에서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예수님을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베드로와 제자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냐? 부활의 증인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반드시 무슨 책임이 있는가 하면 그 본 것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흰 옷 입은 청년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끝나면 되겠느냐는 거죠. 이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 그러면 도대체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8절로 끝나는 마가복음이 있는가? 여기에 담겨있는 이 마가복음이 8절로 끝나는 마가복음의 부활 사상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뭐랄까 일반적인 경험이 아니니까 이것을 좀 꿈이나 환상같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한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거듭거듭 자신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변화산상에서도 변화산상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습이 아주 환하게 바뀐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본 것을 언제까지 말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살아날 때까지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명백하게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3번이나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세요. 이걸 순환예고라고 하는데요. 이걸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예고가 되어 있는 곳에 꼭 덧붙여지는 게 뭐냐 하면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명백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짱 하고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그저 빈무덤만 보여주고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끝나고 있는가?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알 것은 여인들이 보여준 2가지 태도. 첫 번째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빈무덤을 보고 청년이 하는 이야기를 천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인들이 보인 2가지 태도. 첫 번째 심히 놀라 떨었다고 하는 것. 2번째 무서워서 무덤에서 도망 나와서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심히 놀라 떨었다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의 표현인가 하면 여러분 부활 경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일상적인 경험일까요? 아니면은 초월적인 경험일까요? 이거는 일상적인 세상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없고 초월적인 경험이죠. 이거는 육적인 경험일까요? 영적인 경험일까요? 영적인 경험이죠. 이건 인간적인 경험일까요? 신적인 경험일까요? 신적인 경험이죠. 이거는 일상적이지 않은 초월적인 경험이고 육적이지 않은 영적인 경험이고 인간적이지 않은 초월적인 신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라고 하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임사체험. 한번 들어보셨어요? 근사체험이라고도 하고 임사체험. 이게 뭐냐면 죽음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람들의 경험을 담은 책이에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 제세박동기, 제세 맞나요? 심폐소생술.
그러니까 심장이 멎었는데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래서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죽어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경험을 이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의사가 인터뷰를 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내놓은 책이에요. 책을 써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3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3가지 패턴. 이들이 보여주는 3가지 패턴. 이 죽음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죽음의 경험에 대해서 보여주는 3가지 패턴이, 공통적인 3가지 패턴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것을 설명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체험이 일상적인 체험인가요? 비상한 체험인가요? 비상한 체험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런데 이 죽음에 이르렀었던 사람들, 육체가 죽었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후 세계가 경험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교회에 앉아 계시는데 여기 계시면서 동시에 집에 계실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거나 집에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죽음에 들어선 사람들은요, 온 우주에 자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이 이 언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적인 언어, 세상적인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려고 애쓰는데 그것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패턴이, 첫 번째가 설명하려고 애쓰는 것, 두 번째가 설명이 불가하다고 느끼는, 설명을 실패한다고 느끼는 것. 그래서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아요. 자기가 죽음을 경험한 것이 엄청난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경험한 경험을 다른 사람이 물어봐도 잘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말해봤자 말로 표현도 잘 안 되고 그 사람이 이해도 잘 못하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부활 체험이라고 하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경험이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런 종류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초월적인 경험이고 신적인 경험이고 그건 영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이걸 언어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쌓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 많은 인간이 신적인 경험을 무방비 상태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명 이야기에서,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사야한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이사야한테 하나님이 너가 가서 말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먹을 거다 라고 이야기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거다, 깨닫지 못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그러냐? 이사야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육적인 언어로 잘 표현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 여인들이 보여준 심히 놀라 떨며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고 신비롭고 대단한 경험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 부활의 경험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거냐?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우리와 같이 부활의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 바로 이 부분에서 마가복음은 그것은 입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게 선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갈릴리 사역을 해요. 그런 다음에 마가복음 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이사랴 빌보에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난 다음부터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 전체적인 줄거리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왜? 며칠 전에 엊그저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한테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가복음에 처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이게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자들을 두 번째로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이다. 이게 뭐냐 하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따라올 때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은요. 제자들은 수도 없이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 이해도 못하고요.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요. 수도 없이 실패해요. 그 실패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왜? 베드로는 어디에서 실패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7절. 자, 청년이 빈 무덤을 보여준 청년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누구에게 이르기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전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한테 내가 부활할 건데 부활하면 내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다시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그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14장 28절을 한번 보죠. 마가복음 14장. 자, 26절부터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그 장소로 가십니다. 제자들이 모두 다 따라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27절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베드로가 여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한테 너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는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셔가지고 여기까지 따라오면서 제자들은 철저하게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빈 무덤을 본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다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활의 사상,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그 부활을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자신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이 시대에 자신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예수가 되어서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구현해낼 때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 겁쟁이들이 당당하게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 일자무식의 제자들이 학교 공부를 배워보지 못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유창한 설교들을 할 수가 있었나요? 부활 경험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몰라요. 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분이 인류의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너가 해야 할 것을 그들에게 너가 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쉽게 미워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그분이 나의 예배의 대상자이시기에 나는 그분을 만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됐구나. 어떤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도 어떤 언어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보다도 어떤 논리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부활의 사상, 부활의 태도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아닌가. 여러분 부활이 확실하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말하지만 그 부활한 예수님의 삶이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치며 내 행동에 얼마나 기준이 되며 내 삶의 태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얼마나 부활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에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호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는 부활했다고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것은 부활을 말하면서도 부활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부활을 거짓으로 생각하고 믿지 못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부활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무엇이 정말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빈무덤을 보고 이 여인들이 너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 두려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거는요. 결국에는 나도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무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본 빈무덤은 예수님의 빈무덤을 넘어서서 나의 빈무덤인 거예요. 나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예수님을 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삶을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존재로서 이 땅에서 부활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부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무덤에 잠겨있는 자들이 아니라 무덤을 열고 일어나 여러분들의 빈 무덤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존재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한테 나타내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하여서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에게로 나올 수 있을까?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이 잘 아시지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곁길로 가고 있고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잘못 서 있는 우리 모습을 너무나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고쳐주옵소서.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옵시사 이제는 실패하지 않고 예수님을 올곧게 쫓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을 수 있는 우리 함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